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벌이는 사업 중에 뉴럴링크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뇌에다가 칩을 박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짐승의 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 그 이마의 위치인 뇌에다가 칩을 박는다. 이 뉴럴링크는 처음에는 의료기기를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새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거는 시력을 잃은 사람, 그리고 사실상 눈 자체가 없다 해도 뇌에 그 뉴럴링크를 이식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게 시력이 이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사지 전신마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어떤 컴퓨터라든지 어떤 디바이스를 이제 조작을 하고 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식받은 사람은 그게 뉴럴링크가 그 실 같은 것을 여러 개 그 뇌 속에 이제 박아 넣는데 그 우리 뇌가 미세하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밀려나가지고 그 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이제 소개가 됐고, 그런데 그건 기술적으로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실험들도 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식받은 원숭이 그 간염이 되고 뭐 사지 마비가 되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들은 뭐 안락사 시켰다 뭐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말은 할 수 없죠. 현대 의학 기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100% 완벽하게 치료를 한다, 이걸 보장할 수 있는 개념은 없죠.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뉴럴링크는 처음에는 의료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링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AI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도태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사이버 범죄 같은 거, 테러 같은 거, 뭐 그런 위험도 있고, 이 AI가 인류의 생존의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꼴을 볼 바에는 내가 AI를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그 AI 회사인 그록입니다. 그록이라는 AI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모든 사업들은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AI를 위한 세상인데 그 AI가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전력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모자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뭐 검토하고 뭐 하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요, 우주예요. 그런데 우주와도 일론 머스크는 연관이 돼 있죠. 스페이스X, 그 우주선 쏘아 올리는 사업이요. 화성에 가는 거,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제가 보기엔 그걸 먼저 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걸 쏘아 올린 다음에 거기에 AI를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지구상에 보내서 AI들이 멈추지 않고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발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남이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느니 내가 그걸 만들어서 내가 통제를 하겠다 이건데, 글쎄요,
AI를 과연 인간이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통제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 그 자동차마저도 이제 그 모습을 버리던지 아니면은 병행을 하던지 할 텐데, 그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바퀴 떼내고 로봇 팔다리 붙이면 로봇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기술은 근본적인 기본 기술은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럴링크, 결과적으로 초인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AI 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AI와 인간의 융합, 그래서 신인류를 만들겠다. 성도님들은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이거 이마에다가 뇌에다가 칩을 박는다고 이거 짐승의 편에,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초월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초월한 어떤 존재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려고 한다.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인류를 꿈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 있는 그 모든 데이터요,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그 디스켓에다가 저장해놓고, 디스크에다가 저장해놓고 그걸 백업하듯이 새로운 바디를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그 정신을 이식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영생하는 거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꿈꾸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지만 이거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AI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제가 어떤 데에서 봤는데, 인간이 1000일 동안 뭐 어떻게 해야지 될 거를 AI가 3일 만에 한다고 그랬던가? 아니, 1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3일 동안 끝낼 수 있다 그랬던가?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못 따라가요. 인간이 못 따라가요. 그런 AI가 의료 부분, 과학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인류의 발전 속도는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생길 적에도 과도기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생기고 나서도 과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길 가다가도 인터넷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AI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AI가 그걸 감당해서 하면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더 짧은 시간에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뉴럴링크는요, 지금 현재는 비싸요. 그거 돈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재화의 공급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인간의 손길이 묻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가 사라지면 그 재화의 가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뉴럴링크를 이식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듯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보편적으로 원한다면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AI와 인간이 합체해야지 AI의 그 반응 속도대로 그대로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초인류. 그래야지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높은 자리, 부를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받을 사람, 그 안전성의 문제가 있죠. 안전성의 문제와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바로 우리의 이제 기독교에서의 그 짐승의 표와 관련된 그런 거부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럴링크가 좀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AI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개선은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100% 인간이 안전하고 뭐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수치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인간의 몸 자체가 AI가 인간의 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100%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안전성까지 갖추게 된다. 그러면은요 인간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원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혀 찝찝하지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이마에 뭐 점처럼 뭔가가 새겨진 게 보이면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 속에다가 수술을 해갖고 칩을 박는 거니까. 그리고 그 수술 과정도 AI가 직접 의료 로봇을 사용하면은 그것도 더 되게 엄청나게 작은 부위로 해가지고 간소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게 AI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뉴럴링크에만 적용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뉴럴링크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초월하려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 그리고 하려는 행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마다, 저에게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는 수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 모든 사람마다 분복으로 정해주신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 지경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뉴럴링크가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뜻을 만지지 않고 인간이 무언가를 초월하고 그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욕심인데, 이 욕심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뉴럴링크를 실체적으로 받을 사람, 그리고 저는 여담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뉴럴링크 자체가 지금 현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짐승의 표의 역할을 하는 어떤 디바이스적인 요소,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요소, 왜냐하면 AI가 결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생각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뉴럴링크가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암호화폐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가 그 블록체인이 그 완벽하게 뭐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말씀드리는 AI 그리고 이 암호화폐 코인은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짐승의 표에까지 이르르는 그 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이런 거는 더 많이 퍼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지경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싶어. 이 끝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마다 정하신 그 지경을 넘어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AI까지 동원이 돼서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에 가까운 이상향적인 모습이 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통제입니다. 대신에 인간에게는 그전과는 다른 그 편안한 안락한 삶을 허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은 누구나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뭔가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거는요,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에게 편안함을 주노라라고 하시지 않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는 게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평안입니까? 편안함과 평안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은요,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만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점점 시대는 계속해서 급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더 큰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으리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 때 성도님들, 그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저 그것에 취해서 그거에 묻혀서 살아가실 것인가? 그렇다고 요 근래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코인이라든지 뭐 페이라든지 네이버 페이 같은 거, 그런 걸 쓰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뭐 뉴럴링크 같은 건 다른 얘기지만 이런 건 이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돼 있잖아요. 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과연 이런 짐승의 표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통제의 그 시대를 향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지키는 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페이라든지 그런 걸 쓰지 말라. 이게 결국 짐승의 표로 가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코인이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로 결제하는 화폐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완벽하게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살 수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만 취해서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형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기록이 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뉴럴링크가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로 가는 게 바로 암호화폐 코인이다, 여기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부족함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날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기에 성도님들의 관심을 두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